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단하세요. 수요 예배 끝나고 잠깐 자고 또 눈을 감았더니 또 아침이에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15번, 15번이나 나온다 했어요. 이 만군은 하나님이 창조주, 우주 우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만군이라는 것은 전쟁의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바 전쟁하다에서 나온 만군을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아수르에 내 백성을 내주겠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어저께 우리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또 감옥에 가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화평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현재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도 용서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살길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살길이 아닌 새로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길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여신다. 그래서 그가 노예에서 총리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삶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 14절 가기 전에 13절에 이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했지. 고난의 사건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정말 수치와 저주가 되었으나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그래서 너희가 복이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하게 하자. 끝까지 하나님 주인 되는 삶. 그래서 성전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해야 될 것은 오직 손을 견고히 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힘을 다써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 말씀으로 통치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서 복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주는 사라지고 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뜻을 내가 그대로 행하였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 벌을 내가 내렸다. 조상들이 이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떤 경록해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까?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그가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내 뜻이라는 것은 악한 거지.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버리면 악을 향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고 싶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단절하고 싶고 이렇게 내 뜻이잖아요. 근데 내 뜻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하는지 마귀가 통치하려고 하는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내 생각은요 결국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느냐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가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과거의 말씀 봤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진리의 영이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있지 않고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속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밝아야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알아요. 어 어스무리해요. 그러면 깜깜하다가 스위치 하나만 요 앞쪽만 켜면은 앞쪽은 환해요. 근데 뒤쪽에서는 그래도 깜깜해 글씨 잘 안 보여요. 요게 강대상 하나만 켜면 지금 저는 잘 보여요. 저는 막 성경 다 보여요. 그런데 뒤에 앉으신 분은 성경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유 눈이 침침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아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뒤쪽을 탁 끼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또 봐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임한 만큼 정확하게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성경을 똑같은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죠. 근데 저도 그러지만 이 말씀이 옛날에 처음 읽는 말씀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옛날에 내가 다 봤던 말씀인데 거기다가 막 밑줄도 다 쳐 놨어요. 색칠도 해 놓고 막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른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야 지금은 그냥 비스무리하게 '아 이런 뜻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알고 말씀 설교했었다니까요. 그냥 이 글씨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뜻은 알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모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쪼끔씩이라도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불이 하나 켜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성령님이 거한 만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성도님들이 얘기하면 "아유 그래." 왜냐하면 쪼끔이라도 깨닫는 것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조상들의 경로하게 해서 그 자손 때에 그 자손조차도 그대로 부모의 그 삶을 이어받아서 살았기에 결국 그 부모의 죄가 3-4 대까지 내려와서 자손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리더가 리더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고로 정신을 차려야 될 목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지 않으면 빛을 하나하나 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도님들은 더 모르죠. 목사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녀요. 뭐지? 더듬더듬. 그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경노가.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을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찬란한 빛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 70 년의 고난의 사건 후에 그래서 우리는요 70년 또 40년 광야 생활 안 하려면 그냥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문 앞에서요. 이 부모가 믿음 없어서 들어가자. 환경이 우리 메뚜기 같아. 거기에 정탐하러 갔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바로 그 문턱에 갔더니 그곳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예비한 곳은 가나안 땅은 너무 좋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는 하나야.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했지만 거기에 안악사 자손들이 있어. 거기에 거인들이 있어.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 죽어. 우리 메뚜기 같아.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12명 중에 10 명이 그렇게 보고하고 2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돼. 하나님이 환경을 이기시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저 우리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말씀대로 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 명 그러니까는 다수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다수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얘기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말씀을 버린 자가 리더가 되면은요,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요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불안에 떨고 다 두려움에 떨고 그다음에 '너 어떻게 살아야 되지?'로 해석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다 같이요,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니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리더를 바꾸자. 여러분, 자꾸 리더를 바꾸려고 해요. 말씀대로 사는 리더는요 불편해. 나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우리 자손, 우리 짐승들, 우리 거 다 죽이려고 그러지. 우리 새로운 리더를 뽑자.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이 막 죽이려고, 모세와 그 리더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언제까지 이렇게 반역을 하고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너희가 40일을 정탐했느냐? 내가 그 하루를 1년을 절여 40년을 내가 광야에서 돌게 하리라. 이게 똑같이 지금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내가 편안히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내 편안과 모든 것을 꺾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구원이 있고 빛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금쪽이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이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귀환했어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니네 성전 아직 또 안 짓는다면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또 고난의 사건이 온다. 그러니 이제 조상들의 죄를 따르지 말아라. 성전 세우기에 힘써. 그래갖고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 성전은 어디에요? 심령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전 세우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성전 세우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오직 주님이 거하신다. 나는 없어.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 감옥에 가도 사도 바울은 기쁘고 어딜 가도 기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신약의 반을 기록해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이게 다 서신 편지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신 말씀이 우리에게 편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삶의 편지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환경 바라보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황폐하게 됐지 원래는 황폐한 게 아니었잖아요. 7장 14절에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돼서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멈추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해서 막 우울증, 불안증, 두려움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강대국 그곳에서 어떻게 귀환해요? 귀환할 수 없어요. 노동력을 왜 뺏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니 그들이 귀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웃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요? 내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는 혈기가 더 나서 여태까지 쌓아놨고 사랑하고 섬겼던 거예요. 한 방에요 다 다시 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막 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고. 이제 나 못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구원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이렇게 행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16절 17절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아멘. 16절 내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제 무슨 말 하라고요?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래도 되겠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말 가운데 묵상해 보세요. 내 말을 안 들어서 다 화가 나고 싸우는 거거든요. 내 말 들으라고. 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오직 말씀. 그 진리가 뭐예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화평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말 거짓되지 않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화평을 위하여서 사는 거야. 이웃과 말이에요.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되는 거야. 진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 서로 사랑해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진실하게 악을 행하지 말고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내 말을 안 들어도 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잖아요. 뭐 정말 분리수거 하나라도 좀 시켰을 때 말 들면은 고 쬐끄만 거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설거지 하나만 좀 하라고 나 오늘 좀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들어도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를 위하지 마. 예수님처럼 너를 위해서 살아. 그래야지 구원이 있고 화평이 있다. 나. 그게 다 나만 위해서 사니까 그게 안 됐을 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요. 여러분이 맹세한 거요. 우리 못 지켜요. 왜냐면요. 누구한테 돈을 껐어요.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래서 갚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열려지지가 않잖아요. 거짓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반드시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요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건강한데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너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오늘이 내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맹세, 거짓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거짓을 행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맹세하면서 정말 난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면 하고 싶은데요. 감기 몽살 걸리면은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요. 그 병원에 있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겸손히.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거야. 거짓 맹세하고 화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서로 해하면서 살지 말고 서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게 정말 화평을 이루고 살아.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는 거야. 누가 돈을 빌려 달라는데 빌려줄 수 없으면 못 주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여러분 이번에 묵상집 제가 봤는데 묵상집에 그 간증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더인데 소그룹 리더인데 이제 코로나 때에 교회를 못 나오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문 안 닫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새벽부터 해 갖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우리는 또 이렇게 건축하자마자 왔기 때문에 좀 널널하고.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데 부리더가 이제 구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데는 이렇게 모여서 속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은 왜 예배 드리지도 않고." 부리더가 리더 이제 구역장한테 그러고 "리더님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왜 우리는 구역 예배도 안 하고 리더님도 재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외향인 사람들은요, 말이 그냥 나와 자꾸. 생각한 게 그냥 막 나와. 근데 내향은요, 속으로 좀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 찜찜해도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말고 이러는 것이 있는데, 외향은 하여튼 그냥 입으로 먼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리더님은 이제 내향인 거지. 그래 갖고 그러면 바로 얘기해요. "왜 내가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향이니까 제가 봤을 때 입을 다물고 마음이 상한 거죠. 아, 지금 코로나라서 예배 못 드리는 건데, 그리고 하다못해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빨리 이 예배가 복귀될 수 있도록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안 했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하면 더 억울하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좀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네, 묵상을 하는데 내 모습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 다른 데는 어떻게 해도 드리고 있는 데도 있지만 나는 못 드렸지. 그리고 그래, 내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보기에는 재미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가면 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 나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괜히 기도까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괜히 했네. 막 이렇게 인제 화평이 깨어지거든요. 화평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묵상을 했어요. "속상했어요." 하고 우리 팔복의 은혜처럼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상했어요." 라고. 그래서 천국이 빼앗겨지 않은 게 애통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또 이제 애통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잖아요. 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완벽주의가 있든지 뭐 좀 이런 모습에서 좀 그런 모습이 있지." 하면서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안 드린 게 뭐 틀린 소리 한 거 아니고, 내가 또 유머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틀린 소리 한 게 아니지. "그래, 맞아. 내가 조금 그렇게 유머도 없고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융통성이 없어서 다른 구역은 막 숨어서 예배드리는데 막 너무 정직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래." 하고 말씀을 묵상하니 말씀이 나를 거울로 딱 비춰 주니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면 그때부터 인제 자유예요. 인정하면요 회개가 돼요. 내가 '그래,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그렇게 얘기한 것이 화가 난 거였잖아요. 속상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요 좀 미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억울했어요. 답답하고 짜증도 났어요. 괜히 내가 이게 구역장애 갖고 내가 욕을 먹잖아.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하면서 제가 또 짜증이 났어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내면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는 순서가. 그래서 말씀으로 내 모습을 걸어보고 인정을 딱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래, 맞아.' 하면 신기하게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을 회개가 돼요. 회개를 하면 회개하는 즉시 그때 성령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이미 임해 계셔요. 그런데 내가 미움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띠띠띠띠띠 사랑만 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너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우린 다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금식하고 금식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봐라. 지금 브리더가 나한테 뭐 하는 거야? 하고서는 살짝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인정을 말씀 묵상하면서 인정을 하니 회개가 나오니 그다음에는 성령님이 임해 주셔요. 회개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돼. 입으로만 회개요. "하나님,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어서 안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면한다고 우리는 표현해요, 상담에서는. 그래서 이 다 성경에서 모든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만 거하면은요, 정말 뭐 심리학이니 뭐 상담이니 철학이니 모든 것들 교육학이니요, 정말 우리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박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 일부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인정을 하면요 개발이 돼요. '아 내가 조금 답답한 면이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건면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되면은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유머도 있는 사람이 되고 너무나 고지식하지 않은 그것을 좀 개발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정하고 수용하면은 많은 개발을 돼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게 돼서 나중에 인제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전까지는요 틈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 그러나 정확히 그 사람을 사랑으로까지 그래서 가는 것은요 이제 만났어요. 대면 할 예배 때 만나서 "아 그래요. 내가 그때 이렇게 이랬죠." 하면서 사과를 했대요 리더가.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사 리더는요 정확히 사과할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사과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더 예배드리고 싶었고 조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 제가 이렇게 조금 융통성이 없지요. 또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이게 좀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하고 그가 얘기한 걸 그대로 읊으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인정을 하고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부리더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제가요 그때 말씀을 놓쳐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는데 함부로 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해 놓고 아차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사과할 영역은 아니에요. 금식한 거는 본인만 알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사과하면서 사과를 했대요. 그때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고 서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혼자서 회개했으면 성령 충만하고 나는 기뻐. 그런데 서로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리더는 '아유 우리 리더는 조금 그래 찌찌찌 아유 뭐 나처럼 유머도 좀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는 융통성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가 더 내려와서 그래서 사과를 하며 찌끔하잖아요. 내가 뭐 사과받을 정도의 그 사건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빛을 발하니 그가 고백하면서 "사실 그때 제가 말씀을 놓쳤어요." 라며 고백하니 서로 손을 붙잡는 서로 사랑까지 가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지만 기준이 주님이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낮아지셔야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낮아지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화평.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내 안에 있는 죄를 빼고 성령님 임하시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화평하지 않았으니까. 먼저 화평하고 와. 그럼 너의 예물도 내가 받을 거야. 예배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7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완전히 해서 뿌리를 뽑아내는 회개를 하도록. 그래서요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들이요. 이 포로 생활 동안에 그 고난 속에서 뭐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도 금식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든 어쨌든 그래도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전의 말씀에는 다섯째 달, 일곱째 달만 한 줄 알았더니 이들이요 이렇게 네 번의 금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넷째 달의 금식은 무엇이냐? 넷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BC 586년에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어요. 성벽이 뚫렸어요. 그 뚫려 갖고서는 그래서 인제 성전이 불타는 게 5월 달에 불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일곱째 달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래도 남은 살들을 남겨 뒀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거기 총독 그다랴까지 죽이는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때 이 애굽으로 또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또 다시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일곱째 달이에요. 그다음에 열째 달에 또 금식이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됐을 때가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완전 포위됐을 때 그날을 기념하면서 정말 슬퍼했다는 거예요. 막 고통 속에 살아서 우리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내 뜻이 아닌 정말 다른 바벨론 왕이 주인이 되어 갖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서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옥죄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순종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게 한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결국 70년이면 한평생 아닌가요? 태어났는데 바벨론이야. 근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다가 마지막으로도 가면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자녀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식이 변하여 이 부모님들이 순종하고 돌아온 영혼들은 아직 바벨론에 있으면 그냥 포로로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금식하고 회개한 그 영혼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귀환을 했어요. 이제 너희들의 삶은 슬픔 금식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금식은 슬픔이었으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이제 그날은 더 기뻐하는 날이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돼야 제가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그 날이 오히려 슬픔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니 그 날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보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랑하기에 바쁘죠. 아이고 저렇게 리더가 저렇게밖에 못 사냐. 불쌍하다. 난 이렇게 부자로 사는데 난 이렇게 재밌게 돈도 많은데 그리고 너만 정지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겸손히 내가 순전 내려와서 너를 살리는 겸손의 자리는 잊지 못해요. 온전한 천국의 기쁨이 아니 그냥 인정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돈 많아서 좋겠다. 명예가 있어서 좋겠다. 뭐 어째서 좋겠다. 저째서 좋겠다 하는 인정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분별하세요. 내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낮아져서 너를 살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인지 어떤 기쁨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오직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건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나는 바라는 게 이웃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오직 진리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웃과 화평하게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사랑할 때에 주님의 빛이 비쳐서 그 불리더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하고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회개하니.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화평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을 때에 이웃의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요. 우리가 화평하게 살 때에 그래서 삶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살면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지금 여러 백성이 왜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 백성에게만 있었잖아요. 다른 백성들이 오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스가랴서는 예수님 오셔서 영적인 성전이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질 것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해. 지금은 누가요? 진리와 화평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면은 여러 백성이, 이제 많은 성읍들이 이 주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고 이웃과 화평하면 그 화평한 그 영혼들이 나도 가야 되겠다 쫓아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언제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평하게 되면, 이웃과 화평하면, 이웃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난 사람하고야 화평하고 안 돼요.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아이고 잘난 척하네, 속으로는요 그냥 다 배 아픈 거예요. 다 시기감이 있어요.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에, 그때에 다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요 프리더에게 낮아졌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요 미안해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 하나도 한 건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깊은 영성으로 들어간 거죠. 낮아지는 게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아멘.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화평하게 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성령님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강대국이라도 그들이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리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십자가 지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왔을 때는 선민,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의 옷자락을 잡을 거예요. 10명이 옷자락을 잡고 어떻게 해요? 쫓아온다는 거예요.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왜요? 하나님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쉼터 아이들을 돌볼 때에, 오래된 얘기죠. 처음 거길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이 거기 영혼들 돌봐라 그래갖고 가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갔죠. 갔는데 첫날에 거기에 저녁 때 예배를, 제가 밤에 자면서 아이를 돌보는 날인데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모였는데, 그러는데 제일 착하다는 애가 고3짜리가 있었어요. 여자애가. 얘가 제일 착한 애예요. 그래서 아 그럽니까? 문제 다 이제 그걸 듣고 첫날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 남자애가 계속 발로 그 누나를 계속 툭툭 치면서 짜증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제일 착하다는 이 누나가, 친누나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사는 거죠,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사는 곳인데,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성경책을 집어 던지면서 애 머리통을 때리는 거예요. 놀라 가지고 빨리빨리 수습을 했잖아요. 딱 수습하고 나서 이제 각 방에다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딱 느끼는 감정은, 얘가 나를 무시하나? 내가 처음 선생님으로, 내가 처음 왔다고 나를 무시해서, 제일 착하다는 애가, 말을 안 들었으면 몰라. 쟤는 저런 애인가 보다 할 건데, 제일 착하다는 애가 예배 시간에, 우리는 또 성경책을 집어던지면 또, 우리는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 열렸어요. 저는 그때 아니 성경책을 어떻게 집어던져 예배 시간에 이러면서 할 마음이 순간 올라왔어요.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예배 시간에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지는 걸 더더욱 안 되는 걸 내가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다는 내 완벽주의 세 가지가 딱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정확히 선생의 권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 어떻게 하죠? 하고 순간에 찰나적으로 화살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하죠? 정말 찰나죠, 찰나. 이러고 할 판이었는데 지금 성령님 어떡하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봐라. 마음을 봐라." 제가 인제 뭐 상담 공부를 다 끝나고 그러고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잖아요. 마음 보는 훈련을 다 한 건데 신학교 다 알아 했는데 또 공부하라 그래 갖고 또 공부해 갖고 마음 보는 훈련하는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첫 번째 갔는데 "마음 봐라." 그 소리 딱 놓고서는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 시간에 이 귀한 성경책을 집어 던지며 이 어린 동생을 걔가 한 것을 그대로 읽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통을 때리며 화를 내니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구나." 애가요 정말 이렇게 키 큰 애가 퍼석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래 가지고 얘를 붙잡고서는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우리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 너희들 기도하고 싶은 애들 와." 그랬더니 애들이요 다 모였어요. 왜냐면 궁금한 거예요. 일단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잘 모르 물론 목사님이 하시는 곳이어서 예배도 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새로 오신 선생님이 지금 뭐 하나 궁금해서 다 모였잖아요. 모여 갖고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하고 마음에 있었던 것을 다 그냥 쏟아내. 그게 기도야. 그런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막 질러. 그래서 "기도해." 그 울고 기도해. 그랬더니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기에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살려 달라고, 살려 달라고." 그래 갖고 이제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 어린애들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요. 그 안에 상처들이 많다니깐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기도하라니 기도도 못 했고 내향적이었던 그 아이가요. 전도사님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끝났어요. 그다음부터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소장님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맨 뒤에 앉았던 애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인제 그때는 선생님으로 갔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보자." 걔는 교회는 나갔어요. 교회를 목사님이 하니까 교회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믿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맨 앞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인제 목사님, 소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차여차여차했습니다. 아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곳의 아이들을 정말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나는 완벽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정확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의 세 가지를 가지고 딱 가르치려고 했더니 "아니 마음을 받고 위로 좀 해 줘라." 할렐루야. 그때에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곳에 목사님도 계시고요. 예배도 맨날 드렸어요. 그런데 화평하게 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섬기시고 낮아져서 화평해서 진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들의 아픔을 채울하지 않고서는 내가 교만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아무것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아져라, 낮아져라 하십니다. 낮아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한 영혼이 빛을 봐서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 이방 사람들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온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저가 믿는 하나님 믿고 나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친정으로 전도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속에서 실험하는 많은 영혼들의 위로자가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